좌우 옆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당황이 좀 스러운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람원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우기 위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마쳐지게 될 텐데 우리가 더 집중해서 예배 은혜를 누리고 동시에 이어지는 선거에 기도로 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오전에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투표하고 간 청년들도 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 현장 예배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 예배 때까지 또 우리가 투표를 진행하니까 교회에서 멀지 않은 지체들은 다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체들 중에 생일이 다 다양할 텐데요. 생일이 국경이라고 겹치는 분 계십니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국경이라고 겹쳐서 나는 좋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나는 아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되도록 빨간 날 결혼 날짜 안 잡으려고 했는데 눈치가 좀 보였긴 했지만 사정상 저는 빨간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기념일하고 저는 3월 1일이거든요. 3.1절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를 부여합니다. 키워드는 독립이에요. 독립. 그래서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잘하자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20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지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거의 같은 말씀이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네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날 어떤 달, 그날이 어떤 특수한 달, 어떤 특수한 날, 일, 어떠한 요일,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이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당시 사람들이 평소에 의미 있게 지냈던 어떤 날, 빨간 날, 명절, 종교적으로 어떻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날하고 만약에 겹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시작 배경 한번 보시면 그 날을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될 때 그 세팅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되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사도행전 2장 1절이 시작되는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 날과 지금 사도행전 2장 처음 시작의 오순절과 이게 두 가지가 겹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지요. 마태복음,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책으로 딱 반을 나누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일일, 신약성경,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일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부활사건 이전의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그들이 이용하는 달력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달력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이 날, 오순절이라는 날은 과연 어떤 날이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는 겁니다. 내 하나님인 여호와 앞에 무엇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에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 날은 11절에 보시면 모든 어떤 계층을 다 초월해 가지고 다 함께 즐거워하는 아주 풍성한 축제의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 결실한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결실한다. 여기서 실은 어떤 한자입니까? 열매를 뜻합니다. 처음 열매를 초실이라고 하고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9절에 나오듯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게 초실절이고요. 그 날로부터 7주를 7번 세라고 하니까 77에 49, 그래서 77에 49에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에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몇십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도 사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그냥 오순절 하면은 느낌이 안 오는데, 오는 숫자 5이고요. 수는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열 순자입니다. 오순, 5 곱하기 10 해서 50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77절, 또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정리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는 펜테코스테라고 말합니다. 펜테코스테. 그리고 영어로 넘어오다 보면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타코스트. 코로나로 한동안 저희가 여행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합니다. 청년들 기회가 되시면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될 것들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 있는 대로 여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게, 청년의 때에는 관광을 하시면 안 돼요. 청년의 때에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관광은 이제 여러분도 나이 들거든요.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시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관광을 하셔야죠. 그러나 청년의 때에는 자기가 여행 계획 짜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권 나라를 지나다 보면 이 간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어를 못해서 일본 갔을 때 일본 간판이 재미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도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배우니까 영어 간판은 어느 정도 읽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펜타코스트라는 단어를 교회 간판에서 볼 수 있어요. 보시면 First United, 제1연합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회인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제1연합 오순절 교회. 외국에 가면 이런 교회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 간판을 내건 교회들은 우리나라 교단, 우리나라 교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그죠?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이 펜타코스트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로 하면 순복음 교단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실 때 그분은 오순절 계통이야 라고 하면 순복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펜타 이렇게 시작하면 숫자 5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펜트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미 국방부 건물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밀덕이 있나요? 밀리터계 국방부 그 건물을 보면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진짜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건물을. 그래서 그 건물, 그 국방부를 펜타곤이라고 부릅니다. 펜타곤, 오각형으로 돼 있어서. 화학 공부하는 친구들도 펜타로 시작하는 말을 가끔 들으실 겁니다. 펜타 블라블라블라 하면 원소 5개가 뭉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입니다. 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이 어찌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일인지, 얼마나 대단했으면 한 교단 이름을
오순절 교단으로 지을 정도냐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오순절이라는 그 날을 기억하고 싶었으면 교단 이름은 오순절이라 했겠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50일이 지난 그 시점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추수의 절정이에요. 추수를 하는데 이때 가장 풍성합니다.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때, 맥추절, 맥은 보리거든요. 상상만 해도 참 풍성합니다. 실제로 이 77절 명절에는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이방인들도 고아나 과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풍족함을 함께 누립니다. 이렇게 오순절 명절 가운데에, 이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먼저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 슉슉 바람 소리가 나고,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는데 3절에 나오듯이 불의 혀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길인데 이게 혀 모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광경을, 이 소리를 예상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2절 처음 시작이 영어로는 suddenly입니다. suddenly, 호련히, 갑자기. 그런데 왜 하필 불이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그냥 우연일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눈치채셨습니까? 3절에 혀, 4절에 뭐요? 언어, 말. 혀와 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 혀하고 관계가 있다. 오순절이 뭐와 관계가 있다? 언어, 말과 연관이 아주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하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냈는데 2절과 3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둘째로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오심 사건의 결과로서 나타난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일이 이렇게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추수의 절정입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절정의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다른 날에 임하셔도 물론 좋지만, 당연하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굳이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서 오순절에 성령 임하시는 일이 이렇게 온 것은 성령도 마찬가지로,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열매를 거두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성령은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겁니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린 것을 성령의 시대에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진 그러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맺느냐? 성령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림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이 영적인 수확이 발전해 가고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이 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헌신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율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누가요? 성령의 사람들. 바라기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은혜가 이곳 남청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은혜가 이곳 남청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건 너무나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오순절에 열매 맺듯이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오심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가 아까 혀, 말, 언어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핵심 중에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 불통이 소통이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뭘 한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막혔던 이 통하지 않았던 이 불통이 뻥 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순, 50이라고 했습니다. 50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하게 꽉 찬 수로서 연합, 하나됨을 뜻합니다. 꽉 찬 수입니다. 갈라지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77절 오순절에 주인이나 종이나 과부나 나그네나 오순절에는 차별 없이 함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어가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분열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칩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의 다름으로 인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쯤에 와서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분열된 인류가 그 분열을 극복하는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희한한 언어가 아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프리스타일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성령의 신비한 도우심으로 예전에 못했던 기적을 펼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시통역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내가 이 외국어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영원한 건 아니었어요. 이 순간에 일어났던 기적이었죠. 파파고의 원조입니다. 즉 언어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장벽은 있다 없다? 앞으로 없다. 그전에는 걸림돌이 있었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가능해지고 서로 불통이 소통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도 소통으로 통하여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성령께서 거두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바라기는 남청의 지체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기쁨의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을 허물고 손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신분의 장벽, 공간의 장벽 등 수많은 장벽을 넘거나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내공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주특기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은 허물고 서로 간에 벌어진 틈은 메우면서 연합을 이뤄가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남원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